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셔서 새로운 사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지위와 소속과 나라와 민족과 배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4장 17절부터 이제 6장 마지막까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너희 가운데 역사에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교리적인 말씀을 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은 백성다움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오늘 17절부터 사실은 24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17절부터 24절은 두 부류 죄송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상태. 그래서 확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일반인 모든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17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16절까지 모든 말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알아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와서 등록을 하고 교회에 발을 디뎌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왜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는지, 그것을 날마다 체크하고 점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너희 안에 빛이 있다면, 너희는 예전에 행하던 일들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안에 예전에 너희들이 했던 그 모습, 행위가 없어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만도 못해 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종종 듣습니다. 목회자들도 듣습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윤리적으로 뛰어나다,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보다 훨씬 더 친절한 사람이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요, 저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하고 성철 스님하고 비교한다면 성철 스님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됩니까? 제가 더 뛰어납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그분이 훨씬 더, 왜? 검소하게 사셨죠.
차가 없었어요. 옷도 여러분 회색 옷 하나 입고 다니셨어요. 저는 다양하게 넥타이부터 다 다양하게 입고 삽니다. 먹는 것도 고기 못 드시잖아요. 저 고기 잘 먹어요. 훨씬 더 나보다 나은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는 그걸로 판가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를까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은 다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에베소 2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다녔고 진노의 자녀였고 진노가 너희 안에 머무르고 있다. 진노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의 모습이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다. 너희는 저주와 상관없다. 너희는 진노가 임하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변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발버둥 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남을 미워하고 여러분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그가 저주받으면 좋겠고, 아멘, 그가 잘 안 됐으면 좋겠고, 가다가 넘어져서 여러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면 좋겠고, 여러분들 되게 거룩하신 분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았을 때. 근데 여러분, 믿는 다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다음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뒤로 깨진 것이 여러분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졌는, 앞으로 넘으면 코가 깨지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 것이 이제는 예전보다 더 뭐한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것 때문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가 하루아침에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직 이제는 너희가 그와 같이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는다.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옛사람과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변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백성이 됐어요. 새로운 본성을 가졌어요. 거듭났어요. 바울이 이제 너희가 거듭났다는 것 자체에만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비그리스도인들과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내가 새로운 기준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그죠? 우리의 삶이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졌어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인이 주축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덴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에게 절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예수님이 너희의 구세주다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 이교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끄집어낸 게 뭐예요? 너희가 이교도였는데 이교도에 있었을 때 행한 그 삶, 그거 살지 말아라, 행하지 말아라. 다른 얘기로 하면 그 삶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너희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너희가 예전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너희 안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을 20년을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적에 있었던 그 행태를 너희가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가짜다, 진짜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짜가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50%는 가짜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략 하늘나라 가면
못 만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못 만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딱 갔는데 제가 없어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보장해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명이 없을 수 있잖아요. 하늘나라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 얘기는 뭐냐? 옛사람처럼 행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옛사람의 삶이 뭔지 오늘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으로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여러분,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방인들은 여러분 이방인의 생활 방식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의 생활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 방식은요,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요, 분명한 여러분 목표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점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목표점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의 생각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타락한 자들은 그 삶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초점이 없어지고 목표가 없어지고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돼요. 대출을 받아서 여러분 교회에다가 은행에다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엄청난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해야 돼서 여러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보니까 많은 서류를 요구해요. 그래서 팩스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팩스로 열심히 보냈어요. 난 다 됐다. 이제 나올 날만, 대출 나올 날만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락이 왔어요. 3일 후에. 보내셨냐고. 내가 확인했는데 다 보냈거든요. 근데 들어오지 않았대요. 무슨 일이에요? 생각해야죠. 아니, 뭐가 잘못됐나? 팩스를 잘못 보낸 뭔가 알아봤더니 여러분, 팩스 종이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는 다 넣었는데, 기록도 남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내가 이게 보냈는데, 막 그냥 주민센터 가서 막 주민등록 처음부터 쫙 뽑아가지고 막 차곡차곡 해갖고 다 넣고서 와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3일 후에 거꾸로 넣어갖고 와 완전 허망한 거죠. 최선을 다해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허무했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살아요. 인생 살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열심히 산 만큼 인생에서 만족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행복을 찾고요, 만족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잡았다고 하는 순간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 데리고 여름에 놀러 가면 바닷가에서 애들이 잘하는 놀이가 소꿉놀이 하죠. 막 땅을 파갖고 집을 딱 져요. 근데 파도 가면 싹 쓸고 가면요,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손에다 딱 뭘 쥐어가지고 갖고 있다가 손을 딱 피면 어때요? 모래 빠지듯이, 손에서 모래가 손가락으로 빠지듯이 다 빠져가는 게 뭐라고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인생의 무상이다, 회의다, 삶은 나그네다라고,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죄송해요, 여기 젊은 분들이 있는데 좀 최백호가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죄송합니다. 저만 여러분들 모르시는 나이인 거 아닐 텐데 이상하네. 1부 때는 엄청 호응했는데 너무.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 가사가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이 놀랍게도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편 94편 11절에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872페이지.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편 94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사람은 허무하다.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로 가봅니다. 신약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이요.
250페이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나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뭐냐면 지금 세상이 지구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산이나 들이나 불로 물로, 그런데 그들이 뭐하고 있냐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 있어서 탄식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유를 달라 이 말이에요. 자유를 달라. 우리도 숨 쉬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 인생이 허무함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생각이 허망해지고 있다,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어느 정도 살다가 보면 정착점에 가까이 오신 70세 80세 분들에게 여쭤보면 이구동성하는 게 뭐예요? 인생 별거 없다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아둥바둥 살았는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허무라는 빈 공간 안에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각자 하나님이 빈 공간을 인간에게 만들어서 허무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공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채워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채워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채워요. 그런데 밑빠진 항아리처럼 독처럼 여러분 뭐라고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여러분 와닿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1장 7절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 7절에 1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려요. 구약성경 949페이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허망한 삶인데 모든 강물이 여러분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는 뭐라고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이런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눈과 발이 뭐라는 거예요?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그런데 다 만족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제가 읽어드려요.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그 꽃 하나만 못하더라. 꽃 하나만 못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이 많은 사람 재벌들이 마약에 빠집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 1, 2억 정도예요? 아니에요. 몇백억, 몇천억 조예요. 그런데 왜 마약에 계속해서 중독됩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라니까요. 물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허망함을 향하여 쫓는다니까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리니지라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100억, 200억을 씁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뭔가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거기는 상업적인 것이 들어가서 어떤 것 사람들의 허망함을 쫓게끔 그래야 성공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쫓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뭐 무슨 검을, 성경의 화형검은 아니에요. 무슨 검을 사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것을 사려면 하늘의 별 따기예요.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사게 만들어 놨어요. 거의 못 사게 만들어. 확률로. 제가 리니지 한 건 아니에요. 괜히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그것을 밝히는 어떠한 유튜브가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 진짜 황망하고 황당하고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짜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뭐예요? 못 빠져나와요. 왜? 남들보다 더 내가 힘을 가져야 되니까. 대리 만족을 얻는 거죠.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삶은 하나는요 허망한 삶을 쫓아갑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여러분
하나님의 없는 삶의 특징은요, 오늘 4장 또 하나가 있어요. 19절이에요.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삶, 우리의 삶은 예전에 뭐 했다고요? 방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한다는 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쓸데없이 계속 몰두해서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않고 아이들이 소비하는 게 뭐라고요? 방탕이에요. 그게 방탕이에요. 아이들은 스마트폰 여러분 계속해서 막 쇼핑에 빠져서 2시간 3시간을 끊임없이 하는 게 방탕이라고요. 그게 이 시대를 대변하는 거예요. 물을 계속해서 여러분 쓸데없이 틀어놓거나 가스불을 계속해서 틀어놓는 여러분 필요 없이 소모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옛사람은요, 그 자신의 인생을 뭐하고 있다고요? 방탕하고 거기에 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별하는 노래가 뭐예요? 김도영 씨가 불렀죠. 참 난 바보처럼 살아. 이거예요.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은 참 비참한 삶이다. 방탕한 삶이다. 어쩌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방탕하고 살아가는지, 인생을 허망한 것을 향하여 쫓아가며 살아가는지. 그래서 여러분, 비트코인이다, 지금 우리 건물 밑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경건하니까 로또 복권집이 들어왔잖아요. 2등 7번 당첨 축. 여러분 2등이 7번, 얼마나, 내가 토요일날 봤어요. 토요일날 이렇게 뭐 먹으러 가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는 모습들. 그게 뭐라고요? 방탕이라고요. 허비라고요. 허망함을 쫓는 거라고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아들은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째 아들은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고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나는 다 됐어, 도덕적으로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부류고,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나는 자아 실현을 해서 나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아버지의 돈을 달라고 해서 자기의 자아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두 아들 다 뭐라고요? 허비하고 방탕한 삶을, 허무한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아버지 곁에. 아버지가 있었던 걸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먹는 것, 아버지가 입는 것, 아버지가 쓰는 것,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동생이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왜 저 아들을 받아주냐 이 말이에요. 그는 못 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못 누렸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첫째 아들은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하러 살았나?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동생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란 무엇이냐? 포인트가 벗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팩스를 잘못 보낸 것처럼.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에베소 교인의 이방인들의 모습이 지금도 고스란히 지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데 저는 놀랍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의 상태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오늘 자세하게 18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요즘은 거의 여러분 박사가 거의 다죠. 자칭 박사도 많고요. 자기의 뇌의 20%만 사용해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 잠재력을 인간들이 어디다 쓰느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미련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지혜로 사람들을 밟아서 이겨내는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그것을 쟁취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에서 몰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에서
버려버리잖아요. 몰아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르네상스 때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르네상스가 오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철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데카르트가 들어오고 칸트가 들어오고 이성의 시대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초월적인 존재를 자신의 생각으로 재단하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초월적인 것이 과학으로 검증될 수 없으면, 그리고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그래서 모든 어떤 일들을 이성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생각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에, 사람의 생각 가운데 들어올 여지가 없고 하나님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부터 여러분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타락하니까 문명은 발달하는데 그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쁜 것을 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쪽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게 인간 속에 하나님을 몰아내는 현상입니다. 걸어볼까요? 로마서 1장으로 가볼게요. 바울이 그것을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죠. 1장 21절이에요. 로마서. 르네상스가 오기 전에 이미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깨닫게 하셨죠. 1장 여러분 20절부터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만물 안에 보여주셨다. 자연을 통해서, 이치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여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직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미련해지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과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사람의 마음에 채워 넣는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허망해진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계속해서 마시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니까.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이 돼서 계속해서 그것을 사다가 집안에서 쌓아놓는 거예요. 왜? 그것을 채워야만, 그것을 가져야만 자기의 인생이, 허무함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TV를,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게임을.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40대 50대 들어가면 뭐가 없으면 바보래요. 애인이 없으면 바보래요. 자, 애인이 있는 분들은 아멘. 우리는 한 번도 없군요. 그럼 바보래요. 이게 세상이 허망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어디 안에 드러나기 시작했다고요? 교회 안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늪으로 빠집니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성의 시대에서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바뀌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감정의 시대예요. 감정. 그러니까 내 필이 행동한다.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교회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성을 만나도 필이 딱 통해야, 눈이 맞아야 그냥 결혼하는. 그런데 필이 통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필이 안 맞아. 그럼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폭행을 해요. 며칠 전에 미성년자들이 3명이 담아버려서 애인한테, 자기 여자친구한테 보험을 5억이나 들어놓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 들었죠? 근데 못 죽였어요. 살인하려고. 근데 감각이 없어요. 무지해요.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지금 떠들썩하고 있는 게 뭐죠? 영화? 오징어를 잘근잘근 씹으면서 먹는 게임? 오징어 게임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뭐예요? 대충 줄거리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에서 실패하고 낙오된 사람 465명이 갑자기 어느 날 그들을 불러서 465억이라는 돈을 걸고 생존 게임을 하고
마지막 살아남는 자가 465억을 갖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에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리얼하게 비판한 새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새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첫 번째 인물은 뭐냐 하면 줄다리기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다 약한 사람들이 배치됐고 한 사람은 강한 사람들. 왜?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해서 그 줄다리기에서 이기면 진 팀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목숨을 걸고 했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연약한 사람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대요. 여러분 맞아요? 그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수능시험이에요. 수능시험이 됐어요. 하나님 나 서울대 가게 도와주세요. 나 스카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붙게 도와주세요. 내가 붙었어요. 한 사람은 일을 가며 떨어지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은 탈락되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어 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3개국에서 1억 5천만 명이 봤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죠.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 지영이라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 중.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를, 아내를 학대합니다. 때립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를 죽여요. 그게 여러분 위선적인 삶을 지금 민낯을, 기독교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리얼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목사가 아니다. 왜? 옛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기독교 인물은 오징어 게임에서 최후 승자가 된 주인공이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묶인 채로 비 오는 거리에 버려져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다른 행인이 주인공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외치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수님은요, 그런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해야죠. 그럼 우리가 그 영혼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첫 마디가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막 지금 그 버스 정류장에서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지금 막 자동차를 놓치느냐 안 놓치느냐에 따른데 막 가가지고 막 복음 전도리 갖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는 그것이 뭐라 그랬죠? 핍박한다고 그러죠. 또 놔둬요 그러고 버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했더니 핍박을 하늘의 상이 큼이나 또 위로받죠. 우리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의 상황을 파악해야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말 안 하고 따뜻한,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좀 지나가는 사람 바쁘니까 그냥 커피 한 잔을 쥐어주고 거기다가 그냥 주보 하나 껴서 드는 게, 예수 믿으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다가 드시라.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허무한 삶을 쫓는 그 모든 핵심이 지금 오징어 그 게임이라는 영화 속에 다 기독교의 민낯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고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함 때문에 그래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빛을 외면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해요. 용감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고집도 세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고집이 세고 그들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줘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이 거부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여러분 허망함을 향하여 계속 쫓아도 계속 허무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 삶, 받아들이는 삶은요, 허무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라면 그럼 우리는 풍성한 삶을 얻고 빛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됐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허무함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그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벗어난 여러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가보면 이것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고 하나 허무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이에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미치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디까지 한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영혼 가서 만져주시고, 죽어가는 영혼 일으켜주시고, 피폐된 영혼 위로해주시고,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뒤집어 쓰고 죽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신데 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 다르다는 거죠. 나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한데 예수님은 나눠주라, 베풀어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부딪힘 있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이 부딪혔는데, 여러분 말씀이 왔는데 여러분이 거부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싫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난 그렇게 살기 싫다고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것은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고집대로 비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각이 있으면요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어떤 반응이 일어난 줄 아세요? 회개하고 자복해요. 자, 사도행전으로 가보실게요. 제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니까 2장 33절이요 36절이요 36절 읽을게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점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뭐라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반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찔르면 아파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반응해야 돼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꿈틀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그래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마음이 굳어진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빛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반응이 뭐예요? 어찌할까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요청하는 게 회개하여 각각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서 반응하는 것을 거부한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옥토밭이 되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받고 반응하며 그 반응대로 발버둥 치더라도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감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필대로 여러분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백화점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가 안 맞다 그러면 다른 교회 또 옮겨가고 또 다른 교회 옮겨가고 또 다른 교회 옮겨가고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곳에 머물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반응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이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하시는지 18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요 13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요. 3절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뿌릴 때 더러운 길가, 더러운 흙, 얇은 돌밭, 가시떨기. 그런데 18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결실 못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의 죄악을 내어놨는데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다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반응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그거에 가슴을 찢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 내가 죄인이다 그래도 맞아, 죄인이야. 그렇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맞아.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요. 이것은 제대로 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거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 무감각한 사람들은요, 무감각한 사람들 병이 있어요. 아무리 찔러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문둥병이 그랬어요. 영적인 문둥병이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그 사람들은요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착각하면서 사는 거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다. 이것에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반면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감각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픈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생명에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옥도 밭으로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편에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것을 에스겔서 36장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으로 가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8절 찾아볼게요. 에스겔 36장 22절이에요. 저는 여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1208페이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거룩한 민족인데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만들었고 모욕하게 만들었고 멸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선지자들이 했던 것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한대요?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할 수 있대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굳은 마음이 있는데 그 굳은 마음을 끊을 수 있는, 여러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맑은 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성령께서 새 영, 새 마음 갈아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심장을 수술하면 그 심장이 내 안에 오면 그 심장의 성격과 성향과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변화시키게 만든답니다. 여러분, 실제 심장이 바뀌어도 그렇게 바뀐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인식됐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이식됐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본성으로 바뀌어져야 마땅하고 새 영, 새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20년 동안 사기 쳐먹은, 이름 자체도 사기꾼, 도둑놈. 그런데 여러분, 이제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을 속이고 파축한 그릇에 팔아서 형이 마음이 무너졌고 그 야곱만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장자권을 팔아먹었잖아요. 야곱이 20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불을 쏘았습니다. 여러분, 불을 쏘았어도 그 마음 가운데 늘 무슨 마음이 있어요? 형을 만나러 가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소와 양떼를 먼저 보냅니다.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형이 안 받는다. 그러니까 누굴 보냅니까? 자기의 부인이 2명 있었어요. 레아하고 라헬. 레아를 먼저 보내요. 왜? 라헬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레아를 먼저 보내고 그의 식솔들을 그 뒤에 쫓아서 보냅니다. 형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아, 가장 사랑하는 레아를 보내고, 라헬을 보내고 그 뒤에 자녀들을 보냅니다. 형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야곱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씨름을 거세요. 야복강가에서.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합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쳐버려요. 왜? 올라가야 되니까. 천사는 환도뼈를 쳐서, 엉치뼈라는 얘기예요. 이 근처에 여기가 탈골됐어요.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사기꾼의 인생이요, 허망한 삶이요, 내가 아무리 쫓아도 물질을 줘도 그 죽음, 형의 칼날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거룩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생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새 영, 새 마음으로 완전하게 여러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결정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깨트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본성을 얻고 하나님 앞에 왔다면 이제는 이전에 허망한 것을 향하여 쫓는 것을 버리셔야 마땅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허망한 것이 들어와 있다면, 이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을 없는 삶, 허망한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디모데전서로 가보세요. 허망한 삶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뭐를 맞아서요?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싫어요. 나 이거 싫어요. 이거 싫어요.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싫음이 진짜 감각 있는 자라면 어느 순간에 받아들이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10년, 20년 계속 싫다고 한다면 그 사람 뭐라고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지 그 뒤를 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으로 가보면 그들의 방식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3장 1절로 5절이요. 너희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무척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기 자랑해요. 교만해요.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아니에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찬양을 부르는데, 헌금은 하는데 능력은 없는 자라. 하나님의 삶에서 뭐한 자라? 떠나 있는 자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이 이런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직 이제는 너희가 변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옥토가 됐다면 20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들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면 그 길을 끊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너희들은 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야복강가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세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온화한 마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허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나의 갈 길, 달려갈 길을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유는, 버리는 이유는 내가 그 목표점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나셔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가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방황하는 데에서 불렀다. 세상의 진노의 자녀에서 불렀다.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것에서 불렀다. 넌 그 같은 삶을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면서 제발 너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허망한 삶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점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복강가로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붙잡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 풍성함의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끄세요. 어두워요. 아주 캄캄해요. 제가 집에 커튼을, 창문을 꽉 했어요. 꽉 쳤어요. 창문 잘 때 완전히 껌껌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적응되면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완전히 사방이 막혀서 완전히 껌껌해요. 안 보여요. 근데 불을 켜보세요. 어둠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그럼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연히 떠나가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 빛이 발하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죄인가? 뭔가?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한 주간 빛된 삶으로, 수금된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으로 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